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시면서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5명을 뽑아야 한다면 단연코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쓴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잘 요약되었고 그의 사역은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바울과 같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하듯 바울도 자신의 시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고 또한 말주변이 세상에 있는 수사학자들과 같이 논리정연한 언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글을 참 잘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서신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위기와 침체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이 그의 글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함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따진다면 대면, 비대면이 있다면 바울은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세워진 지역이었고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응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만큼이나 분열의 속도 또한 점점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된 논쟁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있게 한 설립자인 바울이 과연 진정한 사도로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가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교회의 교인들 중 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글과 설교를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겁쟁이 개와 같이 짖는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원수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대한 이유는 대적들의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보다 주님이 먼저 되시는 삶을 그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까? 네,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그는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차원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며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아주 인본적인 요소들을 버려내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를 삼아 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요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요소들, 즉 그가 말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세상의 모든 이론들과 가치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쌓아 올린 모든 바벨 탑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순종의 행위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삶을 채워가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며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붙드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어린아이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